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즉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는 정말 사실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일인데 억울한 일을 겪어내셨던 그런 사랑입니다. 요셉 역시 그를 억울하게 한 형들을 어떻게 용납하는가, 이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용서보다 위대한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4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이 어떤 계획을 갖고서 지금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마음속으로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우선은 이 형제됨, 즉 이 형들이 과연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결국에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고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베냐민이 오게 됐죠.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만찬석상에서 베냐민에게만 먹을 걸 5배를 줍니다. 이것도 테스트였죠. 형들이 그 편애를 과연 소화해낼 수 있느냐, 이걸 본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함께 웃고 함께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테스트, 함께 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울 수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은잔의 누명을 씌우고 과연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마치 21년 전에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버린 사건과도 굉장히 흡사하죠. 형들이 오히려 지금 웅덩이에 빠져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베냐민이 누명에 빠졌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갔다가 오겠다라고 말했던 형들이 웅덩이에 빠지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형들은 8절과 9절에 보시면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은잔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으니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잔이 발견되고 그래서 결국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도 억울함을 당한 사람인데 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어놓고도 억울한 상황에 형들이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어제 43장에 함께 화기애애하고 그런 장면들로 끝날 수도 있었죠. 거기서 이제 내가 요셉이다 밝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요셉은 이 형들과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용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었다면 전날 밤 함께 만찬석상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용서만으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받는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밟아보고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 베냐민과 또 요셉과 그리고 야곱과 형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만큼 그런 단계 가운데 있느냐, 이것들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또 마음을 졸이면서 그 관계를 위해서는, 그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체가 억울함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테스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요셉이 억울한 상황들을 거쳐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저런 악한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저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상황들이 다가오고 공경에 처하는 상황들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시험은 성도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흡사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